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증가하실 우리 선교사님은 텍사스 임마누엘 교회 최호남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 또 가정과 우리 현장에 주시는 또 전도와 선교에 귀한 언약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할까요? 태어나서 박수받기 처음입니다. 1년 전에 뵀는데 지난주 주일날 뵌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과의 어떤 성도의 교제 또 그리고 늘 또 기도 속에서 함께 해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 정복에서 가나안 정복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한 주간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듣고 왔습니까? 때로는 성공을 위한 방법, 또 때로는 복잡한 정치 이야기, 때로는 듣고 나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한국 와서 주변의 지인분들과 이게 잠깐 시간을 보내는데 불필요한 이야기들이더라고요.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누구는 어떻고 저는 어떻고 교회는 어떻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너무도 진지하게 너무도 정확하게 이야기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의 한 주간 삶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 매주마다 또 하나님께 예비하고 말씀 받는 시간이지만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만큼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봤던 이 출애굽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해라,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라고 말을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애굽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세상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은 바로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굴 의미합니까? 하나님 자녀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희생제사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서 인생의 결론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회복하고 갱신해서 세계 복음화할 현장의 응답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볼 때는 참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참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지만 언약 안에서 보니까 그 40년의 그 광야의 여정이 응답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예.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경제 때문에 경제라는 그런 광야, 사람 관계라는 그런 광야, 질병이라는 광야, 영적 고통이라는 광야를 통해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하십니다. 왜 그러시냐면 제가 겪어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다시 복음으로 올바른 시작하라고 광야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광야를 저는 빨리 지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굉장히 오래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진짜 참된 복음으로 오직으로 시작하라고
계속 끊임없는 광야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광야가 너무 싫어가지고 많은 불신앙도 했고 많은 복잡한 생각도 했는데 지나와 보니까 그 길었던 광야의 시간들이 저에게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의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들에게 오는 모든 문제 사건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여정입니다. 과정입니다. 준비할 수 있는 과정, 믿음을 준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할 수 있고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어디에 인생을 올인할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광야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한 가정에 속해 있고 한 직장이나 한 학교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에 속해 있고 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날 그때 그곳에 복음으로 살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안 산다고 하면서 사는 곳이 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진 우리에게는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최고 응답의 현장이 어디냐? 여러분들 있는 이 현장 안산입니다. 저에게는 제가 있는 그 현장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입니다. 그날 그때 그곳에 복음으로 살리고 정복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날 그때 그 장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뭐냐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 중요한 걸 놓칩니다. 내가 서 있는 그날 그때 그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걸 발견 못하고 못 누리는 게 고통이에요. 이걸 누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중심이고 신앙생활은 그 믿음으로 적용하고 확인하고 누리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흐르는 배경은 짧은 저의 선교 여정 속에서 겪은 그런 사건들을 바탕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누구든지 이 첫 번째 여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통과하는 척하면 안 되고 정말 통과해야 됩니다. 뭘 통과해야 됩니까? 바로 애굽 정복과 출애굽 정복의 여정입니다. 첫 번째가요. 여러분 오늘 희생제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희생제사. 희생제사 여러분 많이 복음 들어봤지 않습니까? 말씀 들어보지 않습니까? 다른 말이 필요합니까?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자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실 것을 예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으로 오늘 출애굽 3장 18절 말씀 보니까 완전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은요 완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요,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안 되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 나의 것이 안 되면,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끝냈다라는 이 갈보리산 언약이 체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고도 늘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우리 개인 문제들이 이미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 가지고 우리 인생의 결론을 향해서 시작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여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홍해는요, 미션을 가진 자들의 여정을 말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출애굽의 여정부터, 그죠? 가나안 정복까지 모든 응답의 여정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그 현장 속에 무엇을 가져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션을 가져갔습니다. 미션. 여러분들에게 어떤 미션이 있습니까? 첫 번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끝났습니까? 오늘의 문제도 끝났습니까? 어떤 문제도 아무 문제 안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안 됐어요. 살다 보니까 의식주 문제 올 수밖에 없고요. 그죠? 경제 문제 올 수밖에 없고요. 사람 갈등 문제 올 수밖에 없고요. 또 미국 있다 보니까 신분 해결 안 되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요, 늘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지? 내가 언제 미국을 떠나야 되지? 내가 언제 한국을 돌아가야 되지? 늘 이 생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환경이 아닌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내게 끝난 이 답이 안 됐었어요. 정말 내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 사건이 맞다라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일을 겪더라도 문제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기복주의 신앙이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돼.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돼. 이상한 복음은 맞는데 이상한 논리로 사실은 가지 않습니까? 뭔가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해 주셔야 돼. 이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체로 우리는 끝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로 된 것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도행전 1장 1절 8절 말씀처럼 감람산 언약 체험이거든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그죠?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것 되면 나에게 미션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실 복음 받고 나니까 할 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 먹고 사는 문제, 인생 살아가는 문제, 어차피 이렇게도 살아가고 저렇게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저 땅에서 살아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국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라고 저한테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굉장히 위로가 됐는데 지금은 위로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이지?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데? 지금 보면요. 미국에 계신 분들이 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고 계실까? 이제 역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어디 가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한국에 있으나 아프리카에 있으나 뭐 일본에 있으나 어디 뭐 남미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우리가 살아있는 그 존재 자체로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자 이게 아니고요. 복음은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한다니까 제 와이프하고는 제 와이프도 이제 가끔 파트타임으로 이제 일을 하는데 아침에 일 가요. 저도 이제 잠깐 하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막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이런 말해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우리가 전도도 가야 되는데 캠프도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 했냐면 여보 거기가 전도 현장이야. 당신 우리가 일부러라도 돈 들여서 전도하러 가야 되잖아. 사람 만나러 가야 되잖아. 거기 가면 당신 전도하고 있는데 돈도 주잖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직장이 돈 버는 현장입니까?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세계 현장 나가야 되고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갔어요. 이미 복음 전할 현장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각자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뭐 합니까? 복음 전할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스케줄 가지고 복음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게 우리의 학교 가는 이유, 일하러 가는 이유, 사람 만나는 이유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좀 이게 가게 지키고 있다고 또 돈을 주네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가 돈 들여서 가야 되는데 예? 돈 받으면서 전도 선교 안 합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복음이면 끝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떤 처지에 처해 있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문제 속에 있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그때 그 장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홍해 건너면서 지도자의 믿음을 통해서 눈에 보니 현실에 발목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언약 가진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래서 실제로 언약을 체험하는 마가다락방 언약 체험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언약을 체험합니다. 역시 언약은 정확하구나. 제가 지금도 우리 자녀들에게 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사과하는 게 있습니다. 뭐였냐면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제 막상 처음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때 아무것도 없고 한국 같으면 힘들면 가족이나 친척이나 뭐 아는 분에게 부탁도 해보겠지만 이 저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학교 가면서 초등학교 때죠. 라이드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 이찬아,
예인아, 아빠 말 잘 들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진짜 잘 들어야 돼. 뭔데? 니네 엄마 아빠 보니까 알겠지? 엄마 아빠는 니네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니네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돼. 초등학생들한테 그랬어요. 학교 와서 학교 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공부 열심히 하래 이 말 아닙니까? 약간 협박 비슷하게 사정 비슷하게. 예. 부모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건 너네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 니네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 무슨 말이냐? 공부 최선을 다하고 니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 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이렇게 했을 텐데 볼 때마다 제가 사과합니다. 미안하다. 야 그때 내가 정신이 좀 나갔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이 그 순간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요. 제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사과하기 전까지는요. 굉장히 긴장돼 있어요. 뭘 해도 뭐 돈의 노예가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뭘 해도 공부에 막 이게 이게 노예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성공해야 돼 살아남아야 돼 이런 게 전달되어 버렸더라고요. 제 말 한마디에. 그런데 이 모세의 말 한마디 보십시오.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우리 같으면 야 죽는 거 아니야 이럴 텐데 홍해 앞에서 언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 응답이 여러분 개인과 가문의 가정의 후대에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결국 믿음이거든요. 목회자의 믿음, 중직자의 믿음, 부모의 믿음, 렘넌트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여정을 정복하지 못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구원받았으나 평생 불신자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광야 정복의 여정입니다. 광야는요 정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속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결론나지 않아서요 평생 수시로 반복적으로 의식주 문제와 내적 갈등 속에서 속이고 살게 되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대충 무너지는 것보다 아예 무너지려면 확실히 무너지는 게 낫겠더라고요. 대충 무너졌어요. 대충 은혜 받았어요. 살다가 또 대충 되니까 인생이 또 대충 또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거든요. 여러분 대충 무너지지 마시고 확실히 무너지십시오. 확실히 무너져서 확실히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시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시작하십시오 했거든요. 그 말을 잘해야 돼요. 그 언약이 저에게 성취됐어요. 확실히 무너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진짜요. 여러분 보기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경건해 보이고 좀 선교사 같이 보이고 목사 같이 보이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믿음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때 불신자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선교 현장 가서 불신자보다 못한 무엇 때문에요? 그 광야에 붙잡혀가지고. 근데 그 광야는요, 왜 내 인생이 이런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먼저 확인부터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광야 있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광야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응답의 현장이라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 하라고요? 영적인 축복 바라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 가는 중에요.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뭐 했어요? 희생제사 드리게 했어요. 희생제사.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한번 치르고 경험하고 처음 했고 홍해도 건넜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어린 양을 드려서 희생제사를 드려 했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매일 그리스도가 오직 될 수 있도록 매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한 그 해방의 응답을 누리라고 매일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발견하라고 속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기 바랍니다. 내일도 그리스도 붙잡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은요 바라볼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의지할 대상도 아니에요. 도와줄 사람, 도와줄 대상이에요. 또 광야길을 가는 중에 뭘 주셨습니까?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인생의 사명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 성막은 뭡니까? 예배 중심이라는 이 말이죠.
잊지 말라고. 영적인 축복 바라보고 사명 잊지 말고 너 정체성 잊지 말라고 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 따라가는 우리 인생으로 세팅하셨어요. 광야는. 그러면 돼요. 저는 매일매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런 기도와 이런 생각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매일매일 눈 뜨면. 그게 이제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체질이 되더라고요. 뭐냐? 나는 살리는 사람이다. 눈 뜨면 그래요. 예전 같으면 눈 뜨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지? 이게 아니라 눈 뜨면 나는 살리는 사람이다.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나와 원수되어 있는 원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나는 그들을 살리는 사람이다.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그들을 살리는 사람이다. 그 방법이 뭡니까? 복음. 방법이 뭡니까? 시공간 초월의 비밀인 기도. 뭘로 살립니까? 전도로 살리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렇습니다. 어디 가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도 그렇습니다. 어떤 싸우는 현장, 서로 시기 질투하는 현장, 서로 무너진 현장, 서로 원수 맺어서 서로 이게 갈등 중에 있는 그 현장 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남은 인생을 우리는 평생 순례자의 길, 남은 자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그죠? 이미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요. 평생 언약 가지고 순례자의 길, 남은 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뭐냐? 가나안 정복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애굽 정복의 출애굽의 여정을 건너고요. 광야 정복의 여정을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응답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가나안 정복은 그냥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가기도 전에 언약대로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내가 가기도 전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언약궤 따라가고 그리고 갈렙을 통해서 언약대로 언약 믿고 나아가는데 안악산지를 정복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언약대로 갔어요. 그냥 믿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고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말씀 붙잡은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막 마음이 설레고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렇게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와 동역자 후대가 남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 예정 속에 그리고 7 족속과 30 왕을 정복합니다. 예, 제가 살고 있는 이 텍사스주 달라스는요, 특별히 중남미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지역적인 조건이 뭐냐면 원래 텍사스,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뉴멕시코 이쪽은요, 다 원래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멕시코 국경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이든 불법이든 우리 중남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최근 한 7개월 동안에 제가 중남미 현장 사람들을 매일 만나는 그런 현장으로 이렇게 인도받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 정도. 저는 스페인어를 잘 모르고 그 사람들은 영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말 통할 수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손 들고 올라 정도 하고 뭐 헬로우 정도 하고.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니까 아예 헬로우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제 가게 돼요. 만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사하다가 조금씩 이제 뭐 바디랭귀지도 하고 또 가끔 통역할 사람이 있으면 통역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친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예전에는 직장생활 할 때는 이제 어느 현장에 할 때는 목사라고 제가 순분을 신겼거든요. 왜냐하면 목사가 이런 데서 뭐 하지라고 할까봐. 지금 이 전도장 가서 뭐 하냐면 목사인데요라고 이제 처음부터 신분을 밝혔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더 신뢰가 쌓일 수 있으니까. 그러다 나중에 이제 매일매일 만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매일 전도자를 준비해야겠다. 전도자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언어가 안 돼.
영어도 안 돼. 영어는 좀 합니다. 스페니시도 안 돼. 그 사람들은 영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방언이 터지 않는 이상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뭘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날 그때 그 현장에 그곳에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있거든요. 그죠? 이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현장이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주셨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곳에 나를 보내셨는데, 그죠? 이곳에 마음 담을 때 이 지역의 학교에 이 교회에 마음 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의 결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늘 갈등하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마음 담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전도 자료만 줬어요. 자료 주고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전화번호, 이름하고 전화번호 같이 끼워서 줬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근데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연락이 안 와요. 계속 했죠.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보다니까 이제 가끔 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자주 바뀌어요. 자주 바뀌고 안 보이고 새로운 사람도 보이고. 그때부터 뭐 생각을 바꿨어요. 아니다. 내가 저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보통 우리 그렇거든요. 저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으면 전도자를 주고 이럴 때 많잖아요. 복음 받을 것 같으면 주고 안 주고 하잖아요. 이게 사람 생각이라니까요. 상황이 되니까 이럴 게 아니라 무조건 줘야겠다 싶어요. 서로 얼굴을 알고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그래서 기회 될 때마다 전도자를 이렇게 늘 항상 이렇게 들고 다녔죠. 스페니시, 영어, 그다음에 이제 중국어, 러시아, 이게 우리 전도자 나온 게 있잖아요. 매일 줬어요. 어느 날 보니까 사건이 터지네요. 어느 날 만남이 되네요. 그러다가 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구원받아 복음 듣고 영접할 사람 만나게 되고, 그리고 지속할 제자를 만나게 되고, 지금 이제 같이 말씀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시간이 지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또 이곳에 정착할 사람도 있고 자기 나라에 있는 가족들도 계속 데리고 올 사람도 계속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보여주시냐면, 그래 이 사람을 정말 복음관 제자로 자꾸 세워지면 이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한 명의 제자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한 지역, 한 종족, 한 나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 한 사람만, 와 있는 사람만 한 사람 복음으로 정말 제자의 응답 속에 들어가도록 함께 헌신하다 보면 이 한 사람을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한 민족이 사는 거예요. 한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교제하고 있고 말씀 운동 가운데 있는 그 분들 보면 주로 베네수엘라에서 오신 분들. 예, 베네수엘라가 보니까 저는 몰랐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미남이고 미인이에요. 특별히 미인들이 많길래 왜 그러지 보니까 이제 찾아보니까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가장 미인 대회에서 우승을 많이 차지한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역시 하나님께서 잘생긴 사람에게는 잘생긴 인물들만 붙여주시는구나 착각했는데 그만큼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 나라는 굉장히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의 뭐 이제 부도 상태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거의 부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난민을 받아줘요. 그런 나라예요. 엘살바도르도 그렇고 멕시코, 칠레인 현지인들과 만나서 지금 말씀 운동 중인데 그 대부분의 남미 오는 사람들의 그 특징들이 뭐냐면 국가가 굉장히 위험해요. 살인율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대부분이고 경제가 위기고 마약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실은 상황 속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얼마나 갈급합니까? 그죠? 한국 분들은 이 복음 전에 오면 굉장히 이제 가진 것 가지고 잣대를 해요. 많이 가졌으니까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그분들은 보면 너무 갈급해요. 삶도 갈급하고 영혼도 갈급하고 모든 환경이 갈급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산을 두고 기도해 보시면 여러분 제가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외국인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지역이 안산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이걸 인정하고 내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 품고 기도하는 자체가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간증 드려볼게요. 어떻게 합니까? 언어가 안 통하는데요. 처음에는요, 여러분 그 관계된 직장이나 만나는 분들 있잖아요. 주로 이제 한국 분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다민족들이 와 있잖아요. 그럼 뭐 하시면 되냐면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는요,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하면 되냐? 그냥 교제하세요. 교제하시고 여러분들의 존재를 밝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을 밝히세요. 실력도. 불신자들은 처음부터 복음 듣고 또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보니까 신뢰가 될 때 마음의 문도 많이 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어진 일이 있잖아요. 학업 있잖아요. 거기에 먼저 응답받으면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조금씩 이제 전도자를 주면 돼요. 그 상대방은 언어 전도자료 있잖아요. 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면 기회가 오고 시간표가 오다. 자,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언어가 안 되는데. 언어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237 나라 5천 종족 선교하라고 구글 어플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안 믿는데요. 지금 현재 그렇다니까. 저희 미주에 LA 쪽에 계시는 이인기 선교사님 계세요.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스페니시 못하세요. 근데 지금 중남미 현장 몇 개 나라인지 몰라요. 지금요. 수많은 목사님들을 복음으로 지금 깨우고 계세요. 처음에는 이제 통역 같이 갔는데 나중에 이제 통역 같이 갈 분들이 없을 때 있잖아요. 뭘로 하셨겠어요? 구글. 하나님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라고 이 시대에 준비해 주신 게 있어요. 왜 아멘 안 하신가요? 왜 하나님이 주권을 안 믿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뭐 했겠어요? 도저히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됐어요. 하나님, 저 스페니시권 사람들을 복음 전하고 설명해 드리는데 전도자는 좋고 했지만 뭔가 서로 좀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두 가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게 됐어요. 통역할 사람 좀 보내달라고. 어느 날 보니까 한국 사람 같아요. 한국 사람 같은데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한국 사람이 어떠니? I'm not Korean 하길래 그러냐? 여기서 왔냐니까 자기는 베네수엘라 같아요. 뭔 소리냐? 너 완전 한국 사람인데 완전히 아시아권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 너 어디서 왔냐니까 베네수엘라 같아요. 자기 부모님은 홍콩에서 젊었을 때 베네수엘라로 이제 그 이민 가시고 그 청년은 베네수엘라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외형은 완전 아시아 사람. 근데 20대 초반이니까 영어도 잘해요. 할렐루야. 드디어 올 곳이 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어디 태어났어요? 베네수엘라 태어났어요. 그럼 스페니쉬는 뭐예요? 그냥 자기 언어예요. 그러니까 스페니쉬, 영어, 다음에 그 중국어, 지금 한국까지 배우고 있거든요. 한국어. 요즘은 카톡으로 자고 하는데 뭘 하냐면 저는 번역해서 스페니쉬로 보내요. 이 친구 하는 말이 저한테 아빠라고 하거든요. 자기는 중국말로 해도 된대요. 중국말 보냈어요. 이 친구 저한테 뭘로 보내냐면 한국말로 보내요. 저보다 한국말도 잘해요. 그래서 내가 뭐지? 야, 너 솔직히 말해봐. 너 한국 사람이지? 아니래요. 뭐라고 하냐면 번역기를 하는데 번역기가 최고래요. 왜 이런 말 드리냐면 번역기 쓰세요. 번역기. 할렐루야. 요즘은 그냥 제가 지금 번역기 홍보를 한 게 아닌데 전도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즘은 그냥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서로 보고 할 수 있어요. 대화하면 통역해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남미 선교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지금 그렇게 하고 인도받고 있거든요. 사실 언어의 한계는요 없어요. 복음에는 한계가 없어요. 복음동에는 한계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올바른 결단하고 올바른 중심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이 시대의 통역가 누구죠? 구글 어플. 쓰시면 돼요. 쓰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나는 이래서 안 되는데 저래서 안 되는데 그건 나 핑계라는 말이죠. 네. 237 나라 결론입니다.
나의 그날 그때 그 장소에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역, 여러분 학교, 회사, 만남, 그리고 한 가정, 한 지역, 한 직장, 한 나라에 집중하면 됩니다. 예, 특별히 여러분 안산에 있는 우리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이 다민족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와 있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그런 한 제자 살리면 한 지역이 살고 한 종족이 살고 한 나라가 살게 돼 있습니다.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와 있습니다. 저에게 와 있습니다. 이 일을 평생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이 일을 한 사람을 찾아서 제자 세울 때 이걸 평생 우리 사는 동안 하다 보면 70제자가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들이 자기 지역으로 70지역으로 파송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종족으로 자기 나라를 살릴 그런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장소에서 이 시대에 그죠? 우리 처해진 가정과 직장과 지역과 이 나라의 시대 속에서 복음만 누리고 그죠? 복음만 그냥 기회 될 때 전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에게는요, 제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 저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설프게 응답 줬으면 저는 아마 굉장히 이상한 선교사가 돼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무능한 것이 하나님이 직접 저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언약 속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흔들리지만 않으면요. 속지만 않으면요. 문제는 뭐냐? 늘 속아요. 속고 또 속고. 그래서 한때는 저희 교회 그 주일 제목이 뭐냐면 다시 시작, 새로운 시작, 올바른 시작. 왜 그러냐? 안 되니까. 맨날 속아가지고 안 되니까. 제목이 이렇다니까요. 다시 시작, 올바른 시작, 새로운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 다시 한번 해보자 이거 아닙니까?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오늘 잠깐만이라도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예배 마치고라도 집에 돌아가시더라도 잠깐만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의 예정들이 보일 겁니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저는 평생 저는 젊어서 평생 저는 20대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저 지금도 정신 연령은 20대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50대가 어느 날 보니까 다들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말씀 운동하는 다 떠나고 안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많이 살아야 이제 20, 30년 아니겠습니까? 100세 시대긴 하지만 앞으로 50년 더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주어진 게 한정돼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이 기회거든요. 그래서 매주 주시는 언약의 말씀 가지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여러분 삶에 적용만 해봐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응답이 보일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언약 속에서 설레이고 늘 이렇게 언약의 꿈을 꾸는 복음의 속에서 여러분 인생을 꿈을 꾸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언약의 예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애굽 정복에서 가나안 정복까지 모든 여정 속에 오직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누려지는 삶과 신앙생활과 전도자의 여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